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변화와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못됐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 전에는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말씀도 자기 입장에서 듣기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완악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까지도 고소고발하는 이 시대, 지금 인간의 그 본능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세태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밖에 챙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현명하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내 입장이 되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내 입장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적자 생존의 세상이야. 그렇게 살아남아야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에게 잘했다고,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판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무개를 봤죠. 그 아무개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개로 지나갈 뿐입니다. 이 아무개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됐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스스로 기어 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작정하고 자청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분명히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자청했던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무도 책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못하겠다. 너도 못한다고?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을 자청해서 스스로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을 물으겠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였고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래서 이 보아스를 보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만 있을 뿐이었지 굳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나눠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면서 보아스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신 헤세드와 사랑의 확증, 이 모습은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또 룻기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텅텅 비었던 인생이 역전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분명하죠? 오늘 룻기서 마지막인데요.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보아스의 사랑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위대한 역전과 결과를 만드는지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쭉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떡이 없는 떡집이 아니라 이제는 떡이 있는 떡집이 되었던 그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보아스를 만난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의 축복,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와 사랑, 그 열매와 결국이 어떤 것인지 오늘 룻기를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역전을 기대하는 희망과 소망과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게 이 구속의 선언과 함께 이 아무개의 선택, 그리고 보아스의 선택을 보게 되는데, 구속의 선언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이 수치를 선택했던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개는 우리가 먼저 봤던 것처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순위자였어요. 1순위였어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을 무르는 것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무개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말을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했던 이 말을 또 나중에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아무개를 알기 때문에 작전을 세웠던 것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10명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 성문 앞에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것을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혜를 얻고, 또 이 아무개가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너의 손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니까 곧장 바꿔가지고 그럼 안 할란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아무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보아스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자, 확정 짓자 하는 얘기를 지금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발 벗음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과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단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모세가 율법으로 명령할 때 등장하고, 그리고 룻기에서 신발 벗는 이 사람, 이 아무개는 처음 등장하는 한 명이에요. 유일한 1인이에요. 대단하죠? 이렇게 기업을 무른다는 걸 포기하겠다 하는 말은 수치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아무개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 신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명령하고 계명으로 줬는지 보시게 되면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세요? 그 기업 물음을 거부한 사람, 그 형제의 집을 돌보기를 거부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얼굴에 침을 뱉으래요.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수치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의도를 가지고 수치를 주라는 얘기인데, 이 수치를 아무개는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선택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무개 참 모자란다, 참 못됐다, 참 못났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개 참 못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순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개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미를 떠났던 오르바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 이 아무개를 내가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일상이 돼 있어요. 너무 일반적이 돼 있어요. 너무 보편적이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나에게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도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많이 못됐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기적이라고, 개인적이라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부모 형제도 없다고, 그게 보편적인 세상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아무개를 보니까 그래, 지금 일반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 이 아무개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무개의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잘했다고 얘기하지 본인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지금 세상을 사는 모든 현대인들이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아무개도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아무개를 향해 가지고 못됐다고, 난 안 이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르바를 비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아무개도 비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스러운 일인데 수치를 못 느껴요. 둔감해졌어요. 무뎌졌어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이익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수치고 염려고 부끄러움이고 없어요. 무뎌져 가지고 그냥 내 앞에 이익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따위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이웃을 눈 감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동력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내 이익과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부딪혔을 때 내 이익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편협한 모습, 이기적인 개인적인 모습이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에게 이 소리, 신을 벗으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무개 어땠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보아스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아무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벗어버립니다. 필요 없다. 벗어버립니다. 네가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나는 안 한다. 내 기업의 손해가 되는 내가 왜 하냐? 이런 반응 아닙니까? 거리낌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이 행동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수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아무개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에 유익이 계산되고 기대될 때 신앙의 양심과 수치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둔감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둔감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눈 감는 이런 무뎌진 심정과 마음과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우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불같이 많은 방망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그런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지 내 마음에 이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이기적인 편협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바로 서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볼 때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까?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명령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다 한다고. 애들 다 한다고. 그래? 다 해? 그러고 부모는 또 말을 못해요. 세상이 다 악을 향해서 돌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말씀 앞에 바로 선 그 사람은 등을 돌리고 말씀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업 무르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기업 물음을 선택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기업 물음을 선택합니다. 보아스가 9절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제는 최종 선언하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심 벗었다. 이제 내가 최종 선언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이 9절 10절의 보아스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모든 백성들이 향해 가지고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보아스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이 일에 관해서 증인될 것을 요청하고 두 가지를 확증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 이 나오미에게 있는 모든 기업을 내가 사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룻과 결혼해서 룻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에게 다시 돌려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거부한 이 일을 보아스는 스스로 선택하고 기업 물음에 대한 최종 선언, 이 선언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 아무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개가 보아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런 멍청한 녀석, 저런 바보 같은 녀석,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기업을 물으지? 나오미에게 이 기업을 샀다가 나중에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결국엔 나만 손해잖아. 나는 남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안 한 건데 저 보아스는 무슨 배짱이야?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 보아스가 멍청해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요 계산하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선택한 이유는 나를 비워서 나오미와 룻을 채워주겠다는 사랑의 확증이 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면 못하죠. 계산하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인생과 열정, 계산하면 못합니다. 계산하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 하는 모든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그 11조를 드리냐, 바보 아니냐, 멍청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보는 경제 논리에는 당연하죠. 당연히 맞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했었던 5장에서 얘기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확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스가 지금 예표하며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나오미가 이 기업 무르는 자가 왜 필요합니까? 모압 땅으로 떠나갈 때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떠나갈 때에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요. 식량을 빌렸든지 곡식을 빌렸든지 뭘 빌리면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빚진 자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사용권을 넘기고 떠나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없어요. 이 기업이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빚진 자예요. 철저히 죽은 자예요.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아무런 권리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방법은 기업 물을 자가 룻을 취해서 룻을 통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기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개가 계산했던 겁니다.
나오미만 주면 끝난다고, 내 거라고, 영원히 내게 된다고. 그런데 룻을 생각하니까 룻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한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나오미처럼 철저하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탕감받을 수 없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자예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철저히 죽은 자예요. 어떤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야 될 의무가 없다고요. 심판하실 분이죠.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달려갔다고요.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달려갔는데 내가 죽음의 길 앞에서 왜 하나님 나를 죽게 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음의 길을 간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실 권세만 있을 뿐이지 구원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데 지금 보아스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오미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아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보아스 보십시오. 이 보아스는 아무런 의무가 없지만 사랑으로 룻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멍청하다는 그 비웃음을 다 받으면서 온전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의 헤세드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쳤던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외쳤던 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져 있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아무개가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에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교회에 아무개의 소리가 너무 커지고 그것을 합당하게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탄이 됩니다.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보 멍청이 소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도 그래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보아스가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가 많아지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똑똑한 아무개보다 이 멍청한 보아스가 더 많아져서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나는데 역전된 인생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를 축복하는 이 축복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보아스의 선언을 들었던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이들을 축복하는데 11절과 12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이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장로들이 이 보아스의 선언을 듣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메시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이방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결국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처럼
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 12아들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12지파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룻이 그런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를 보면은 보아스가 지금도 유명하고 유력한 자인데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를 보면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상속자, 이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의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엘과 오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과 오난이 다 죽었죠. 다말을 아내로 취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래서 다말이 머리를 써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해가지고 유다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였어요. 이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그 지파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멜렉의 끊어졌던 가문이 룻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 있었죠. 흉년과 기근과 죽음과 이주와 헤어짐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좀 어두운 면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면 지금 4장에서는 완전히 역전되어 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의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13절에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축복하셔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잘 보면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이 임신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보아스와 룻 가운데 그 나오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 룻이 아이를 낳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복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 있을 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만 구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구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복이 좋았던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문 가운데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도구와 이 모든 유력한 것들을 선용할 수 있어요. 선용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으면 탐욕, 하나님 없으면 그 탐심 뭐로 드러나요? 다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든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선용할 수 있다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이 섭리와 개입이 분명한 복인데 여러분 보시라고요. 지금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추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오미 그 연령대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 나이든 사람이었어요. 나이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룻은요 모압 땅에서 젊은 자신의 남편이 있었어요. 젊은 남편과 장성한 그 젊은 건강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결혼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했던 여자였는데 임신을 못했어요. 룻이 왜 남편과 그 건강했던 젊은 남편과 살았는데 임신을 못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젊은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임신하지 못한 채 홀로 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임신함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여자와 나이든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임신하기가 어려운 두 남녀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웠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상속자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후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계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계대 작업 가운데 안 된다, 절대 안 되겠다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상속자, 신앙의 후손, 우리들의 신앙의 계대 작업이 반드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역사는 역전되고 반전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나오미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의 변화를 보세요. 1장에서 보이던 이 나오미의 그 텅텅 비었던 인생이 점점 채워지고 있는 역사로 지금 13절까지 보면서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텅텅 비었던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 며느리들에게도 다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이 텅텅 비었던 인생의 나오미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장에서는 계속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고. 그런데 이 4장에서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으로 채워지는 나오미의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니까 생기가 느껴져요. 생명이 태어나니까 희망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나오미는 남편과 자녀의 사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여인들의 통곡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4장에서는 루시 남편을 얻게 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1장과 4장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핵심 잡고 가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1장과 4장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뭘까요? 핵심 뭡니까? 핵심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떡이 돌아온 떡집에 왔는데 그냥 풀칠하는 떡이 아니라, 내 입에 풀칠하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이들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비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남의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만난, 생명의 떡을 만난 이 역사 때문에, 이 만남 때문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보아스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텅텅 비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구할 자격도 없는 자인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주를 만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오니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만나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으로 부르짖으세요. 사모함으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요.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목숨 걸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그 보아스 앞에 뛰어들면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생명의 파문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 나오미와 룻이 이 놀라운 변화,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떡이 있는 떡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한 그때부터 변화의 시작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 변화의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험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면은 조금씩 점점 더 생명의 파문은 크고 넓게 확장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 보는 주변의 변화를 보시죠. 나오미를 대하는 주변의 변화를 보십시오. 나오미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났지만 나오미를 대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시라고요.
14절에서 17절에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내용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16절에서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요.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바로 이어집니다. 17절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여러분 보아스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나오미와 룻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이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의아하죠. 왜 이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줄까? 의아하게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웃 여인들은 누굽니까? 이 이웃 여인들은 누굴까요? 1장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 나오미를 찾아왔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 떡이 있는 떡집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 너 어떻게 지냈기에 너의 몰골이 이 모양이냐? 자신의 죄,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서 보게 했었던 그 여인들, 이 여인들이 4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이 여인들은 떡이 돌아온 떡집의 사람들이었고 곧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회복된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죄 가운데 있다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죄를 죄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죄로 드러나야 됩니다. 죄는 죄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더욱더 자유함으로 소멸시킵니다. 없어지게 한다고요. 죄는요, 숨기기 위해서 더 어두운 데로 가야 돼요. 어둠을 숨기기 위해서는 더 칠흑 같은 어둠이 필요한 것처럼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또 죄가 필요하고 또 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내지만 죄가 빛 가운데 나오면은 한순간에 소멸되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입니다.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나오미가 듣기 싫었겠죠. 이가 나오미냐라고 얘기할 때 나오미가 듣기 싫었겠지만 그래서 2장에서는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이삭 줍는 것도 하러 나가지 않고 그렇게 집안에만 있는 나오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보아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이 여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정확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이해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를 향해가지고 이가 나오미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4장에서 축복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시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투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뛰어들어가지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들을 더 축복하고 그들을 더 세워주고 그들을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는 이런 귀한 공동체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떡이 돌아온 떡집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일괄성 있는 모습 느껴지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시샘, 질투, 시기, 미움 아니요.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요? 아니요.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죄는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돌이키고 중생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해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나오미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그들이 나오미 앞에 바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보고도 눈 감고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직면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을 축복해야 되는 제사장적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고 돌이키라고 얘기해야 되는 선지자적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왜 저런 소리 하냐고 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예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목사고 그 강단,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이 사모하시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루스에 보십시오. 루시 이런 충만한 은혜,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죄 직면 못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에요.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자기 직면 못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흘려보내실 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질서 있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잘못된 복구함은 무당 찾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질서 있게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절대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끼워 맞추기 형식의 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나오미와 룻처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자와 장로들을 만나시고 동력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텅텅 비어져 있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계보가, 위대한 계보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보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계보, 룻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오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계보 쭉 보시는데 이 계보 가운데 기억할 것은요, 오벳, 지금 룻이 낳았던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룻기서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딱 끼어져 있어요. 아주 얇게 끼어져 있습니다. 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룻기의 사무엘에 가서 사무엘상에 들어가서 등장할 이 다윗의 계보를, 혈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보인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룻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됩니다. 지금 룻기서 시대는 사사 시대의 혼란과 혼돈, 질서가 없는 그런 절망의 시기였어요. 혼란의 이유가 뭡니까? 혼돈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왕도 없어요. 그 어떤 질서도 없어요. 모든 것이 무질서, 모든 것이 엉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을 세우시는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늙은 과부 나오미의 품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낼 그 왕, 예수의 왕, 영원한 왕의 조상을 나오미가 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안고 있는 그 오벳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 혈통으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고 육신의 조상이라고요. 다윗 왕의 조상이라고요. 그 귀한 아들을 나오미가 안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나오미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모든 위대한 왕과 연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룻기서가 등장했는데, 룻기서에서 왜 이 위대한 왕의 등장을 위해서 한 인물 오벳을 등장시키는데 태어나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룻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오미입니까? 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 그런 이름 있는 명문 가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가문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텅 비어져 있고 거지가 돼버린 나오미,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이방 여인 룻,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 가문 가운데 드러내시냐고요. 이 위대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일상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왜 우리 기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모습 보니까 기대가 안 되죠. 내 모습만 보니까 아무런 기대가 안 되죠. 지금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 자녀들만 보면 아무런 기대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단을 쌓아가시라고요. 어느 순간 그 보아스를 만나면 한순간에 바뀌고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서 쭉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일상 아니었습니까? 룻을 향해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얘기했던 시어머니, 이 나오미. 어머니가 죽어도 함께 죽겠다고 끝까지 따라 나섰던 이 며느리 룻. 룻의 세대를 보면서 보아스가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은혜, 그리고 어머니가 보아스에게 가라고 얘기할 때 부끄럽지만 죽을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며 뛰어들었던 룻의 순종, 그리고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긍휼과 사랑과 헤세드와 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기업 물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보아스의 헌신,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보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큰 영웅도 없고 그렇게 큰 전투도 없고 그렇게 큰 기적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일상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낭망하죠. 절망하죠.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연과 마침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내 태도의 문제예요. 내 태도의 문제예요. 나오미 선택했잖아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선택했잖아요. 뛰어들었잖아요. 도전했잖아요. 간혹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열등감이 생기긴 했지만 또 보아스의 소식을 듣고 보아스의 의미를 알고 보아스의 내용을 깨닫고 보아스 앞에 뛰어드는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룻의 헌신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고 마음을 두들기고 가슴을 두들긴다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방망이같이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도전하고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그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역사는 경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자세로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의 자세로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꺼이 손해를 선택한 보아스,
이 기꺼이 손해를 선택한 보아스를 보면서 예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 앞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된 인생, 이 역전된 인생을 경험한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역전된 인생의 나오미와 같은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꿈꾸십시오. 위대한 계보, 위대한 역사, 위대한 계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리면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영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데,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헤세드의 열매, 이 사랑의 확증과 헤세드의 열매를 여러분도 맛보고 여러분의 가족도 맛보고 여러분의 자녀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친족들과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소한 여러분의 삶, 소소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